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빗대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소개한 글을 나누며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의 특징 여름편입니다. 1번 자외선은 차단하면서 유혹은 차단하지 않음. 여름옷은 새로 사면서 믿음은 작년 그대로 입음. 에어컨 없으면 못 살겠다 하면서 성령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함. 4번째, 여름에는 살 빼려고 하면서 죄는 안 빼려고 함. 5번째, 인생샷은 건지는데 영혼은 못 건짐. 6번째, 물에 빠질까 조심하면서 세상에 빠지는 건 조심하지 않음. 7번째, 맛집 웨이팅은 2시간도 하면서 기도는 2분도 못함. 8번째, 더위 때문에 지쳤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도 지친 건 모름. 9번째, 휴가는 못 참는데 예배 모임은 참음. 마지막 10번째, 여행 갈 때 짐이 많고 하나님께 갈 땐 핑계가 많음. 10가지 항목 중에 어떤 항목이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10가지의 공통점은 나의 삶에 안주하며 머물고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일라 사람들의 타작 마당에서 그들의 곡식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의 이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과 그일라 사람들은 동일한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이 자신과 같은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때가 때이니만큼 다음 기회를 생각하며 모른 척 넘어가야 할까요? 다윗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다윗이 모른 척하지 말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상황을 이해하고 나면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합니다. 다윗은 더 이상 혼자 기도하고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는 400명의 사람들도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듣기 원하는 대답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과 생각이 같은 이심전심일까요? 아니면 같은 상황에서 다른 꿈을 꾸는 동상이몽일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눕니다. 그들의 반응입니다. 사무엘상 23장 3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의 사람들의 반응은 내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은 자신들의 신변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 일은 그들의 생각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을 다윗에게 말합니다. 만약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의 마음이 같았다면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이 전한 하나님의 대답에 반대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다윗은 그 반대 의견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윗이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첫 번째보다 더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첫 번째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대답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치고가 넘기리라가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대답을 통해 순종의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째 응답을 통해 완벽한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쟁은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이겨야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하신 승리를 얻기 위해 나아가는 전쟁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다윗의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기도입니다.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울은 성 안에 있는 다윗은 도간에 든 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번에는 반드시 기필코 다윗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일라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야 할까요? 아니면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설득해서 성 안에서 사울과 싸워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과연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줄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받은 도움을 생각해서 다윗 편에 남을까요? 이번에도 앞에서 함께 나눈 상황을 기억하며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본인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200명이 늘어나 600명이 되었습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심전심일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동상이몽일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사무엘상 23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은 자신이 기대하지 않은 대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의 사람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하여 그일라 성을 공격할 것이고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이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사무엘상 23장 1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성 안에 거주합니다. 그 성이 오늘 본문의 그일라 성입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칠고 황량한 광야로 다시 나아가고 싶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은 성 안에 남자, 성 안에 머물자 있지 않았을까요?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그들의 최종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물을 머금고 그일라를 떠납니다. 이때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편 13편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의 처절한 울부짖음의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힘없는 모습으로 성을 떠나는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시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처음 저의 시선이 머문 곳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이 향한 곳은 400명, 60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다윗 한 명입니다. 그리고 400명, 나중에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대답을 듣습니다. 한 사람과 다수의 생각이 다를 때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결정하나요? 다수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라, 그일라를 떠나라. 다수가 반대합니다. 다수가 원하지 않습니다. 다윗 혼자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다윗 혼자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성 안에 남겨두고 광야로 떠날 수 있을까요? 다수가 마음만 먹으면 다윗의 결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이 다윗의 생각을 따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며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대답을 존중합니다. 누가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을까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눈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다윗이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결정을 믿고 신뢰하는 다윗의 사람들도 다윗만큼 위대해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라 선택하고 행동합니까? 내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목소리 큰 사람? 세상에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의 조언?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의 생각? 산전수전 그리고 공중전까지 겪은 경험 많은 사람? 누구입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울에게 잡혀 생명을 잃을 확률은 성암보다 광야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격하고 끈질기게 쫓아 찾아다닙니다. 그렇다면 다시 광야 생활을 하게 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23장 14절입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은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찾을 수 있는 군사력, 정보력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다윗을 찾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다윗이 사울을 잘 피해 다녔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 우리는 늘 동상이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앞에서 우리는 뜻과 마음을 같이 하는 이심전심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눈앞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던 순종의 목소리가 존중받고 그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번합이 한인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